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목마름이 해결이 될 때만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젖,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일, 28절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29절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그런데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은 복수입니다. 일들. 그런데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단수예요. 일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수로 이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람 예꾼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분별하라. 그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람 예꾼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고 하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일, 돈 버는 일,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일, 내 육신에 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데 올인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런 것들만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고서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무슨 학교 열심히 막 하고 큐티도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게 영생하게 있는 양식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은요. 이 뜻은 예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매일 그 복음의 본질을 먼저는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의지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9절에 나온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딱 집어서 하나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 단수.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한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종교의 어떤 그 하는 뭐 신앙생활 행위 이런 부분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고 이게 순서가 바꿔버리면 다른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이루고 승리하신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거기서 출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 땅의 광야교회로 우리가 나그네 여정을 사는 동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여러분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고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구조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동일한 구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지니지라. 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야 함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먼저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력이 성령의 통치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친히 실제적인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영이 죽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종교인이 되면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과 성령의 불이 있는 자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은 자들은 영의 감각이 다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먼저 이러이러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뭘 보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홀로 이루신 그 구원에 인간의 착함이나 인간의 의로움을 조금 더 섞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다가 뭘 섞으려고 하는 거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자,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고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생명 자체가 아닌 예수에 관련된 것들을, 예수 그 생명 자체가 아니라 예수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면 나는 영생하는 양식을 지금 저장고에 많이 쌓아놓고 비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놓는 예수 울타리만 쳐놓았지 예수 생명의 물과 불이 그 속에 없는, 비어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시 썩을 양식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모양새나 형식 이전에 복음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에르곤, 이렇게 에르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 에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우리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보면, 자, 음식점에 화려한 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직원들이 아침마다 머리를 맞대고 오늘 매상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올릴까요? 막 이렇게 회의도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행할 아이디어들도 막 항목들도 넘쳐나요. 그리고 직원도 유니폼도 막 근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규모도 대단해요. 그리고 그릇도 용도에 맞게 막 각양각색으로 다 쌓아놨어요. 근데 음식할 최고급의 어떤 재료들도 막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따끈한, 살아있는, 김이 올라오는 맛깔스러운 음식이 없다면 식당이라는 테두리, 간판만 있는 폐업 식당이지 영업하는 식당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걸까요? 아니면 머리에 바벨탑처럼 쌓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에 입고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다시 한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죽은 너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야. 네, 위함이야. 왜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10장 43절에 44절 보면은 자, 뭘 증언을 하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이 말을 딱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가 내려온다 그래요? 성령이 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 영혼을 살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이 확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이 깨달아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야, 말씀을 그냥 넣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저 말씀은 생명이다.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내가 오늘 정말 이게 수혈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보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저 말씀을 읽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가요?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러분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피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죄 사함 받은 자 속에 있는 바로 예수 생명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나만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유명해지고. 여러분 세상의 종교보다도요. 종교를 등에 업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더 끔찍하고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 구속함의 죄사함의 은혜를 바로 알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통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복음의 본질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희석되고 영이 이제 시들시들 병이 들면요. 자, 환경이, 사람이 이렇게 툭 치잖아요. 그러면 그 심령에서 예수 보혈이 쏟아져야 되는데 가시가 툭 삐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도 찌르고 남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찌르는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람예꿈 애들, 우리 엄마 집사님들 그 생선 구워가지고 제가 생선에 굉장히 가시가 잘 박히는 편입니다. 아, 참 민감해요. 민감해. 자, 그런데 그 아이들 생선 가시를 이렇게 잘 발라준다고 발라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을 때 이게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이게 생선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삼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수 시간에 진흙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그죠? 막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운 찰 진흙은 어때요?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놔도 틈이 안 생기니까 나중에 마르면 실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진흙이 안에가 보면 서걱서걱하면 돌이 깔려 있고 뭐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뭘 만들려고 이렇게 빚어도 모양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놨다가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리저리 다 깨지고 금이 쫙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부드러운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진흙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때요?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서그럭서그럭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디다 쓰려고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가시인데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잖아요. 병들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죄 있는 사람이 재물이 되면은 죄사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재물이 되셔야만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탄생 자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때로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대속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다고 그들 다 데리고 손잡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어떤 곳으로 안 돼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영이 살아 있었으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이 어땠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영이 죽었기에 우리가 영이 죽은 자를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생령이 되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려면요, 영이 죽은 상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 죽을 영을 살릴 분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막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정결하게 하고 소멸케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도 신앙도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모든 그 여정과 행위와 가정 모든 것들은요. 이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영이 살아난 거기서부터 다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빠지고 어떤 신앙의 화려한 행위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없고 그게 무너진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도둑 맞는다면 영생을 하는 양식을 위한 일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인 그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영이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도 어땠어요? 자리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아주 특심이 열심이어서 주님의 십자가까지 막아보겠다고 설치던 베드로. 그죠? 나는 결탄코 단연코 이렇게 혈기가 충천하고 여러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우레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 아들이 뭡니까? 혈기로 사람 다 때려 눕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또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누구? 사도 바울. 성령이 눈을 확 열어주시고 말씀의 빛이 그 심령의 어둠을 갖다 뚫고 들어올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이 임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근본적인 삶의 의미와 내용이 여러분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어떤 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냐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 함께 또 합독합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좋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자녀니까 어떻게든 막 채워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자녀에게 배가 터질 정도로 또 먹어라 엄마는 뭐든 하나라도 더 영양가 있는 거 챙겨주고 싶어.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때요? 허물이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란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복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다른 많은 수단들로 다른 많은 소위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 숭배로 영이 죽은 육적인 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실제는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라버리고 그냥 자신의 영광을 취하면서. 예수님 자랑 안 하면 여러분, 자랑을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복음의 그 자랑거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져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력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야.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생명력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영이 살아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교회 다니는데 육에 속한 자로 여전히 죄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교회 다녀도 그 안에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벌거벗고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회색 옷. 그리고 죽은 마네킹 같이 살아있는 영의 눈동자가 없는 상태로 그냥 시간에 맞게 울리는 뻐꾸기 시계처럼 그냥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찬양도 뻐꾹 뻐꾹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한 표현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영이 죽어있는 육에 속한 자는 이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이 살아난 자는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생명보다 귀함을 알아요. 왜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예수의 생명, 그 생명에서 나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우리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영을 살리신 유일한 한 분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람 받고 영이 살아난 상태, 바로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 구약의 이 모든 제사와 절기와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숨겨놓으시고 예표로 넣어놓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고 가장 긴급해야 되는 게 무엇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거지. 영이 살아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막 죽어있는 거, 병들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이거요. 이거 해결되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줘도 여러분 그 영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영이 살아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이 여러분 이게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돼요. 이게 풀어지면 여러분의 묻고 있던 모든 우울과 낙담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것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풀어지는 거예요. 막 질병도 예수 보혈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영이니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불방망이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승리하심이 선포되고 영이 살아나는 수술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여러분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희락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 우울증, 낙담, 여러분 무기력, 두려움, 염려가 풀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살려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을 때로는 찬양하기 못하게 여러분의 입을 묶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생각을 묶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기대 무기력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가시로 찔러대고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이거 다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물이 충만히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빈집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그것들이 여러분을 막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권세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뭐 했다고요?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예요? 아니면 주셨느니라예요?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완료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보혈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그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할 때 그 장자의 죽음, 그 흑암이 지나갈 때 어땠어요? 문설주에 그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유월 넘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밤에 보면은 그 피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빛이에요, 늘. 그게 바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영혼에 쫙 비추게 되면은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예수의 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자꾸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 은혜와 내 영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오늘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할 때 복수로 에르가가 아니라 단수로 하나님께서 에르곤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이 산 겁니다. 이 영이 산 자들은 우리가 어때요? 아담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계보로 신분이 어때요?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불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신명의 구원의 감격과 불이 다시 붙어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체로 살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를 삶으로 그것을 누리고 또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째째하게 돈 그냥 몇 푼 쥐어주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이 땅에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자꾸 살아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 이게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영의 수로를 맡고 있었던 그 더러운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예수 보혈로 씻겨져 나아가는, 그럴 때 살아있는 생명력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이 있죠. 모든 필요들은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막혀 있고 그 수로에 찌꺼기들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성령과 그 기도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만. 그러면 계속 꼬이는 거죠. 여러분 실타래가 한 번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꼬이죠.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소서. 주님, 내 강팍한 마음을 예수 피로 녹여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람 예꾸마 우리 성도들 함께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주님, 내 영혼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소서. 주님, 내 강팍한 마음을 예수 피로 녹여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듣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녀됨의 피의 권세가 이미 있어요. 이미 예수 이름의 권능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환경을 향해서도, 그리고 질병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영역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
주님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예수 피로 녹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민족의 교회와 후손들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는 모든 것들을 예수 피로 녹여주시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요즘에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이 있는 자, 그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나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죽는 거예요. 그냥 마귀 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언젠가 우리 육신을 놓고 가죠. 그죠?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지만 여러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 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그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보세요. 제가 그때 신안에 갔을 때도 증도죠, 증도. 문중영 그 전도사님이 그 보면은 거기 언덕에서 보면은 나라가 그 섬의 모양이 꼭 한반도 지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항상 기도했던 그 이제 그곳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다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근데 그분도 항상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 실제 그분이 어떻게 그 순교를 당하셨냐면,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잡혀있고 청년들이 잡혀있으니까 청년들이 이제 젊은 후손들을 살리려고 대신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나라 후손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고요, 실제 생명을 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매일, 그러니까 진짜 막 그 비닐 있잖아요, 막 비닐을 둘러쓰고, 그리고 막 양말을 몇 겹을 신고 이제 털신을 신고 이래도 이게 추우니까 발이 시려우니까 거기다 우리 왜 아이스팩 이렇게 할 때 막 그거 있잖아, 그런 걸 막 잘라가지고 끼고, 그래도 다 기도의 처소마다 기도의 굴과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좋은 게 멋진 게 있다더라, 우르르르르. 어디에 만난 것이 있다더라, 우르르르르. 어떻게 하면 한몫 챙긴다더라, 우르르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막 날라 다닐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악하니 깨어서 기도하고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하람 예쿠 말씀 속에서도 분별, 그쵸? 응?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의 후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쏟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스스로 걸치는 그 누더기 옷, 냄새나는 똥 옷을 십자가로 벗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고 살아야 하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수혈과 심폐소생술을 받은 자들이 가질 마땅한 진정한 승리의식이 있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